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다가 또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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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전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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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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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가장 복된 자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최고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잡스러운 생각들과 불신앙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자 예수님을 원망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서 있을 때 주님을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말뿐인 믿음 속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적인 사실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사실화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소극적인 신앙생활에만 주여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주여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여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지만은 불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과 몇백 킬로 앞에 북쪽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조건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언젠가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문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안이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도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12월 첫째 주에 이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가 2025년도를 되돌아봤을 때에 실망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현장에 가서 기도해야 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굽어 보시옵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의 이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증거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목회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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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기하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역대기하 23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의 선봉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그랬어요. 용기를 내요. 백부장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그러니까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아사랴가 백부장은 무슨 말입니까? 10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군대 편제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일개 중대가 한 100명 되니까요. 그리고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유다 방백들, 그 다음에 지휘관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대를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누굴 모았어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48개 서금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도피성 외에도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내어주었어요. 지파별로. 그 레위인들을 다 모은 건 아니겠죠. 지도자들만 모았겠죠. 글쎄요.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왜 모았을까요? 제 7년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여왕 아달랴가 섭정을 한 지 7년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예요. 우상 숭배의 선봉자예요.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를 퍼뜨린 암적 존재예요. 선봉자. 남편 여호람을 꼬드겨서 형제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에 죽자 다윗의 자손을 씨를 말리려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왕마저 죽이려고 했지만 이 갓난 아기를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웁니다. 6살이 돼서 7년째, 제 7년에 드디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잡자.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잡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특히 누가 선봉이 됐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에 제사장도 포함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선봉이 돼가지고 우상숭배의 선봉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7살이 될 때 요아스 왕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역대기하 2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인 양 우리가 이 여호야다가 남의 일인 양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랬다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국 요아스 왕도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 살려면 요아스 왕을 내줘야죠.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이 아달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믿음의 선봉에 섰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앞장서서 다시 개혁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선봉에 선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믿음의 선봉에 서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결국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일에 끼지 마라.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랑 친하게 지냈잖아요.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그 다음에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해라. 여기에 더 합쳐서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저는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교독 또는 합독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한다는 건요, 예배의 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만인 대제사장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의 선포자, 예배의 말씀의 낭독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레위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의미를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봉에 서라. 믿음의 제일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요 지휘관들과 그리고 이 감독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열왕기하 23장 11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이 대역대하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으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위의 만세를 비옵니다 하니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아달랴 여왕을 처단합니다. 처형시키고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이냐? 우상숭배 제사장들,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다 처형시켜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웁니다. 우상으로 유다 왕국이요, 이 여호사밧 왕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과 이 아달랴 여왕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유다 왕국을 다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무리에 끼면 안 돼요. 악한 무리와 같이 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는 거는 아니죠. 동화돼 가지고 그게 진심으로 좋아서 같이 어울려 다닌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봉에 서서 죄악을 제거하세요. 은연중에 기독교인들이요, 죄악과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요, 한 번 허용하면요, 점점점 파고들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해양 경찰관이 구조원이 죽었잖아요. 중국인 구하고 저기 해양 경찰관이 한 명이 익사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사람 굉장히 막 영웅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이 슬슬슬 들어오는데 엄청 빨리 들어와요. 물이 들어올 때.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뭐 물이 쭉 빠진 것 같은데 금방 물이 확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지만
물이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잠식당해버리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자, 이러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거리거든요. 아, 이게 맞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괜히 와서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기독교인인데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걔가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건드리는 애는 패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원 중에 한 명을 건드리면 우르르 한 6, 7명이 와가지고 걔를 때리더라고요. 코피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애가 저보고 야, 학교 끝나고 놀이터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던 때 뭐가 나왔냐면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그래, 저 친구가 나를 때려도 영혼은 나를 멸할 수 없잖아. 저 친구가 나를 때려도 육신은 육신은 다칠 수 있지만 영혼은 멸할 수 없잖아.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서 있었어요. 그래, 맞자. 그때 그 애가 막 뭐라 그러면서 저를 여기를 한 대를 이렇게 때렸어요. 때린 다음에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일진 애들도 같이 무리가 뒤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싸우면 같이 붙어서 싸우려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부터 싸우려고 한 대를 팍 때리니까 또 반 친구들이 몇 명이 야, 그만해. 왜 호준이를 왜 때려? 그러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대 맞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약간 눈 쪽이 약간 살짝 부었더라고요. 뭐 세게는 안 맞아서. 그 다음 날은부터 근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당당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친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몰래 가가지고 선생님, 그 친구 징계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 친구 뭐 나쁜 친구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어느 날. 그리고 교무실로 올라왔는데 일진 무리들이 내가 뭘 일러 바치는 줄 알고 또 따라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장이 나를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를 또 다른 애가 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이 걔를 저 멀찍이 불러다가 위협을 하더라고. 야, 호준이 너 괴롭히면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예. 그 친구가 나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짱이. 일진 장이. 짱 먹은 애가. 그리고 그 애가요. 그리고 저를 때렸던 애는요. 제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반에서 진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이제 밥 먹고 양집 하는 데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저녁 먹고 시간이 있거든요, 좀. 그 시간에는 믿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 친구 뭐 완전 막 나가는 친구예요. 아침에 담임선생님 조회하고 나면 자기 책상을 다른 반으로 옮겨버리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뭐 여자친구랑도 뭐 막 음란한 짓도 하고 완전 막 나가는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죠. 그러면서 야, 나도 그 기도회 와도 되냐? 그래가지고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를 이제 장난치느라고 그림을 그려서 딱 주는데 송목사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유 내가 무슨 목사야, 무슨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래서 반에서 다 예수 믿는 애, 저를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반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또 있었어요. 저는 이과였고 문과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성향이 비슷해. 그 친구도 저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갔어요. 그 친구는 감신대 갔어요. 원래 그 교회가 감신대라서 저는 이제 저기 아신대를 가고 할렐루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도 못 내요. 요즘에는요. 왜? 박해하거든요. 제가 어처구니 없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1차선에 있던 차가 3차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밟았는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미끄러지더라고요. 쭉 미끄러지면서 박았어요. 와, 근데 그때는 저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가 차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막 우기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저씨가 왔어요. 남편이. 아주 막 둘이서 막 나를 막 욕을 하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한 거 막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통경찰관이 서로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보험사 직원들끼리는 이렇게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보험사 직원들끼리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 가자고. 현장 가가지고 이 스피드 마크죠. 타이어 미끄러진 거 이거 보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 뭐 이렇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기 진술서 쓰는데 직업란에 목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난리치는 거예요. 더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저 목사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오후 5시에 사고가 났는데 밤 12시까지 경찰서에 있었어요. 밤 12시까지. 제가 그때 안산 살 때인데 백운호수 쪽에서 사고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7대3으로 하시죠. 제가 9대1이 원래 뭐 100%인데 이 아줌마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9대1 아무리 잘해줘도 9대1이거든요. 근데 그냥 7대3으로 내가 해둘 테니까 합의하시죠.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그 아저씨가 아줌마를 혼내키는 거예요. 에이, 네가 잘못했어, 이 마누라야. 막 그러면서 아줌마를 혼내키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서 보니까. 택시기사가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 뒤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택시기사까지 제가 택시기사가 증언해 줄 테니까
부르라고 전화번호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증언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죠. 그런데도 이제 합의를 안 해가지고 결국 7대3.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니까요. 더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저는 아니에요. 이러고 살 겁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요.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냥 하얀색 알갱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짜지 않으면 어디다 쓸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해 봤어요. 설교할 때 예를 들으려고. 근데 쓸데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과 이 기독교인의 이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그 설교 제가 이번에 여름에 청소년 설교, 청소년 수련회 때 설교하신 그 목사님, 모자 딱 뒤로 쓰고, 이것이 나의 바로 정체성,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이번에 젊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서 저랑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통닭 먹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 많으시더라고요. 2살 많으신데 아주 신실하시고 은혜롭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산다? 그건 벌써 나에게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갈멜산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멜산, 제가 그때 설명을 못해서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가 하이파라는 도시예요. 갈멜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가서, 평지가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상 숭배 앞에서 주저하고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했어요. 왠지 아세요? 누구 제단에 불 붙나? 아직 안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불 붙는 편에 갖다 붙으려고 조용했어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진짜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40일간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이번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그걸 못 견디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그 40일도 못 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너희들의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피스라 그럽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여러 가지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송아지 우상이 있거든요. 이것이 너의 신이다.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금덩이를 화로에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론이.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온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정말 역사적 시대적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레위 자손이.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바쳐진 바 된 아들 족속이 된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레위 자손이요, 첫째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레위 자손이 원래는요, 칼을 잘 썼고 다혈질인 민족, 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에 가서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 레위, 유다 그중에 시몬, 레위 칼 들고 가서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겁에 질려가지고 야 이렇게 일을 벌리면 어떡하냐. 야곱이 나중에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저주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런데 이 운명의 저주의 운명을 바꿔버린 일생일대의 타고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했을 때 레위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모세 편에. 그리고 너의 형제, 너의 친척,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여라. 그래서 너의 형제들을 칼로 베라.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족속이 된 거예요. 이 모세가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거든요. 아론도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제사장 계열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 결정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요아스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요아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웠잖아요. 7살짜리 요아스 왕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여호야다가 계속 영적인 멘토가 돼가지고 요아스를 계속 도와줬죠. 기도도 해주고, 이러려면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계속 얘기해 줬겠죠. 영적 멘토가 돼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너무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야다 제사장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0세까지 오래 살았어요, 꽤.
이 여호야다가. 근데 결국 늙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50대 초반, 4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혼자 남겨지니까 그때부터 이 유다 왕국의 관리들이요,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강대국한테 잘 보이려면 강대국 우상 가져다가 놓고 섬기는 척 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우상숭배 하는 척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편하네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어요. 버리고 본격적으로 아세라와 바알 우상숭배를 시작을 했어요. 방백은 뭡니까?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 유다 방백들의 말에 현혹이 됐어요. 역대하 24장 18절.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선지자인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냐?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를 도왔던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로 스가랴거든요. 요아스보다 나이가 많겠죠. 이 스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해요. 이 뭐 체포한다거나 죽인다거나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제사장을 죽여라 그러면요, 이 부하들이요,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당신이 우상숭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군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화를 분을 막 내면서, 감히 내가 하는 일에 네가 토를 달아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뜰에서 쳐 죽였어요. 감히 왕의 말에 토를. 이거 정말 악의 화신이 돼버린 거예요,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서 저는 오늘 불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절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총회가 뭡니까? 교회가 있고요,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요, 노회가 구성돼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일본 제국주의 순사들이 뒤에서 총 차고 딱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총회장이 신사 참배는 국가 행사지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우리도 국가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으로서 우리도 신사 참배에 참여합시다. 땅.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총회장님, 법이요. 이렇게 하는. 이건 이제 다수결로도 안 되는 거예요. 법하고 틀리면 다수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수결로 이렇게 돼도, 의결이 돼도 법하고 틀립니다 하면 다 무효가 돼요. 법이요. 우상숭배 할 수 없거든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 순사들이 잡아갔죠. 그래서 모진 고문을 하고 그의 부인도 고문을 했어요. 근데 그 고문이 그냥 고문이 아니에요. 여자를 어떻게 고문했겠어요? 이 일본 놈들이. 이 성적 고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순교하셨잖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 얼마나 치욕적으로 이 순교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왔거든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그죠? 수두룩하게 아기 이 묘지가 많더라고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기 낳았는데 바로 죽는 거예요. 조선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아기들이 어리니까.
그러면 자기 목숨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뭐예요? 믿음의 선봉자들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요아스처럼 변질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죄를 이기는 방법, 변질되지 않는 방법, 바로 말씀을 마음에. 그냥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돼요. 읽는 걸로도 부족합니다, 사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이 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면, 체험을 하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절망 속에 있었는데 말씀을 읽을 때 뭔가 회복이 될 때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의 체험을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습니다.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는. 그게 자신을 속이는 자거든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 움직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 움직여. 왜? 안 믿으니까. 갈멜산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다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 네 입만 왔어요. 왜 나머지는 안 왔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나의 백성이 겸비해서 나의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그 백성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고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믿음대로 행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겠나이다. 그들이요,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버틴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까지 우리가 우상숭배하라고요? 차라리 그냥 죽을래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7배나 화로를 더 뜨겁게 했죠. 근데 그 속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모습은 신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을 하려면요, 잠깐의 믿음으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받을 때가 정말 중요해요. 축복받을 때 축복을 교만의 재료로 쓰면 안 됩니다. 축복을. 아, 내가 말이야 축복받았어 이러면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왕 중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국에. 여러분, 열왕기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하는요, 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게 원래 다윗의 왕조가 진짜 왕조니까. 하나님의 왕조니까.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공식적 문서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그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아마샤 왕이요, 이 세일 주민과, 세일은 어디예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요, 이 사해 바로 밑부분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에서형. 에서형이 아시죠? 그들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민족들이 같이 공격을 해왔어요. 연합군으로. 모압, 암몬 족속들이. 근데 여기서 이겼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라에 우상이 있는데 이 나라가 졌다는 거는 이 우상 신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배하면 이 나라를 복속시키면 이 우상도 부셔버리고, 야, 우리가 믿는 우상 섬겨.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야, 하나님을 믿어라.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수르도 그랬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신 섬겨.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마샤 왕은요, 세일 주민들을 정복해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세일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시 역수입해다가 자기들이 섬겼어요. 정말 바보짓이죠.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요, 왜 섬깁니까? 그죠? 힘도 없는 무력한 우상을 왜 섬길까요? 바보나 하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패배한 세일 주민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어요.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4절.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요, 이 아마샤 왕이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번엔 북이스라엘이다. 이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갔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사로잡히고요, 성벽도 허물리고요, 이 보물도 뺏겼어요. 완전 패배했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받았을 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 왔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릇을 미리 만드세요.
예? 요만한 그릇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이 큰 축복을 하면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그릇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응답을 교만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냐? 주 앞에서 항상 겸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낮게는 뭐예요? 이 낮이 아니고 낮게 여겨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세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끝맺음을 항상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끝맺음이 중요해요.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우리가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내놓으라고 투정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보세요. 미확신은요, 확신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달 물결 같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미확신은요, 불신앙으로 결국 간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과 그 다음에 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봉에 서세요. 실천하는 믿음 가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축복을 교만의 재료로 삼지 마십시오. 축복받기 전에 응답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한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주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믿음에 먼저 맨 앞에 서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신앙생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듣기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하라.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자꾸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망자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지 뭐. 왕들 중에 또 그런 왕이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결국 그것도 타락으로 가요. 그런 수동적인 방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격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는 거예요. 떠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물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버리잖아요. 계속 헤엄치잖아요. 그죠? 계속 헤엄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헤엄을 쳐야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선봉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봉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미온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르치는 신앙생활, 행동하는 신앙생활, 전도하는 신앙생활,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다의 신성전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신의 악단 시사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내가 너무 간사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쪽복음을 가지고 성경책 전체도 못 가지고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쪽복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밤에 몰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 2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끝났고 12월 새 주가 새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로 준비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선봉에 서서 가르치는 신앙으로, 참여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교만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